여러분, 많고 적음에 의해서 그 행복의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있지만 싸움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순서, 성적에 대한 순서가 아니라 행복은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저는 이제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20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주님의 은혜와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금년에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려지는 아름다운 행복의 가치와 은혜와 복을 지속적으로 이제 말하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임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예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행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과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행복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족보에 대한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복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족속을 만드시고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믿음의 조상,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어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당시에 여호와를 온전히 섬긴 것 때문에 강한 나라가 된 이스라엘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방에 선포해 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한 절에 임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상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어진 이스라엘의 수많은 복된 역사,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일어난 수많은 믿음의 역사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여전히 두시고,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포로로 끌어갔던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페르시아나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나 이스라엘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축복의 삶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제시하고 또 희망을 주시고, 그 위대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은혜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됐다는 믿음의 그 약속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누리는 복을 이야기할 때 네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다말이란 여인이요, 하나는 라합이란 여인이요, 하나는 룻이란 여인입니다. 다 세 여인은 이 환경적으로나 또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 여인들의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천한 것 때문에 천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자의적 해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말과 라합과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완전히 헌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으며 이 헌신한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누리는 복을 누리는 역사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여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이 이 여인들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누리는 복의 이 첫 번째 여인 다말이란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가 잘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 다말이란 여인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들이 이 모든 왕들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서 남유다는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이루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에 르호보암을 통한 남유다와 여로보암을 통한 북이스라엘로 갈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지속적인 구테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 온전히 섬긴 왕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북이스라엘 위대한 선지자가 있긴 했지만 왕들에 대한 역사에 있어서는 이 남유다의 왕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히스기야처럼 또 여러 왕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도 있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 유다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왕의 역사가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유다라 이렇게 말할 때 오늘 이 유다라는 그 계보를 통해서 봤을 때 이 다말이란 여인이 유다로 인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유다는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둔 시아버지였습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리요, 하나는 오난이요, 하나는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엘이라는 큰아들과 이제 결혼을 시키고 첫 번째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이라는 그 아들이 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생명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을 이 다말에게 이제 사위로 그 며느리로 둘째 아들을 이제 그 부인으로 형수를 줍니다. 그런데 이 오난도 그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셋째 아들 셀라는 나이가 어리니까 이야기합니다. 다말아, 너는 너의 동네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이 셀라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다가 이제 홀로 남은 시아버지지만 호레비가 됐다는 것을 알고 그가 자기 동네에 왔을 때 이제 창기로 변장을 하고 그 시아버지를 가슴에 품고 아기를 갖는데 그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추하고 성경에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이 다말에게는 슬픈,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될, 그리고 늙은 시아버지지만 늙은 남자를 자기가 가슴에 품고 그리고 쾌락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통곡하듯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이겨내고 윤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율법이 윤리를 뛰어넘어 지키도록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다말이 수절하고 그 동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를 주지 않으면 그가 이제 성문에 있는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가서 이제 고발을 합니다. 유다 집안에서 내게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아들을 줘야 되느냐? 이 이스라엘 법에는 그 아들을 낳아서 혼자 사는 여인 과부가 되지 않게 하고 그 아들들이 어머니를 공경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에 흐르는 땅의 그 유산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역사를 계승하도록 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형수에게 동생이 아들을 낳게 하여 그 가문에 이르는 땅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고 그리고 종족의 번식과 가문의 이제 그 모든 가산이 무너지는 것들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고발하면 유다를 불러서 그 재판하는 장로들이 신을 벗기라 그리고 신 벗기운 자라 칭하는 가문이 되면 그것은 무엇이나요? 신을 벗긴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 중에 율법으로 어겨서 종이 되면 다시는 유다의 이 이스라엘의 민족 유다 족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도 이제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해서 유다 민족이 될 수 있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어느 정도 지나면 유대 민족의 이제 역사를 이어가는 종족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는 신벗기운 자가 되었을 때 다시는 영원히 그 유다 종족으로 들어올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겼던 가정, 자기가 남편으로 섬겼던 가정,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 가문이 아이를 낳게 해야지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하여 영원히 종살이하게 되는 저주를 받는 가문이 안 되는데 아들을 주지 않자 유다 가문의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아야 하기 때문에 유다를 가슴에 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유다의 가문을 지켜내고 그리고 먼 미래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떠나지 아니하라는 유다 족속에 대한 축복의 역사를 이뤄내는 한 여인의 고통이 그 다말이라는 여인이 가는 유다를 품은 고통이었으나 그는 유다 가문을 살려내고 예수님이 그 가문에 오시게 하는 율법의 말씀을
지켜낸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쨌든 이 다말은 자기의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아버지를 가슴에 품는 그 인생의 고통을,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 여인의 통곡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곡하고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성해내야 되는 이 여인의 고통을 생각할 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다말이란 여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더니 그 가문의 모든 유다의 족속은 전부 다 왕의 족속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머니의 기도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들은 반드시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낸 것 때문에 그 자녀들 가운데 모두가 주님이 왕을 삼으시고 왕같은 족속을 삼으시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하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 율법에 순종한 자들로 인하여 자녀들이 얻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에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을 이겨내야 되지만 나와 내 자손들의 그 무수한 축복의 미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와 자손의 복을 누리는 꿈을 꾸고 그 복을 누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에 순종하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라합이란 여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 땅의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탐꾼 둘이 왔습니다. 고발하여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간담이 서늘해 졌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살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제 두 정탐꾼이 우리가 떠난 후에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 이 붉은 줄을 다른 창 안에 있는 가족들은 다 살 것이요 만약에 죽이면 그 벌이 우리에게 오지만 너희가 나가서 죽는 건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라합은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가족들을 그 붉은 줄을 창에 달고 가족들을 집안에 들여서 함께 구원받게 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과 한 약속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한 이방 여인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처럼 믿었더니 그 붉은 줄을 다른 것 때문에 그 가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 여인 라합에 대해서 이제 믿음에 얘기할 때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할 때 여러 사람 얘기 나오지만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이 길을 일으킨 사람이요 라합은 이방 땅에서 믿음으로 그 족속을 살려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믿었던 여인. 이 약속을 믿는 자들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마다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게 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십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이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룻이란 여인은 혼자 된 여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란 여인이 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유다 땅을 떠나서 모압 땅 이방 땅에 거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다 며느리로 씁니다. 근데 아주 참 고통의 가정이,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어서 세 여자가 다 혼자 사는 여인, 소위 말하는 과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래도 내가 여호와의 땅 고향에 가서 이제 마지막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아갈 때 그 며느리 하나는 남고 하나는 따라 나섰는데, 따라 나선 여인이 룻이란 여인입니다. 그 룻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멈추는 곳에 내가 살고,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머니 가문의 열죄기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라는 말은 십계명에 지키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면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제 이웃 사랑,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룻은 이 십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았을 뿐 아니라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가 신앙을 지켜냈으며, 그리고 젊은 날이지만 이제 떡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다가 나오미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부모님 공경 때문에 자기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를 잘 섬긴 것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는 약속에 의해서 이 룻은 보아스라는 그 남자를 시어머니에 의해서 이제 연결되고, 그리고 보아스라는 남편의 부인이 되어 그가 이삭을 줍는 여인에서 존귀한 여인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잘것없는 이삭 줍는 것 같은 인생 같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갖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신부요 단장한 하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깨끗하게 거룩함으로 살면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쓰임받는 한 여인의 이야기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은 말씀드린 대로 윤리적으로도 또 유대적 그 율법의 가치에 의해서 온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온전한 성결하고 거룩한 여인입니다. 거룩함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깨끗하게 되어야 주인의 쓰임을 받는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여인을 통한 이 땅의 물질에 대한 복을 얻어, 그리고 마리아처럼 성결하게 쓰임받아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그 거룩한 삶의 복이 임해서 하늘의 상급을 예수님과 쌓아가는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년 2020년에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예수님과 누리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